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제7강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는 청년이 너무 바빠서 성경 공부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방학 동안에는 가능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제7강에서는요. 신앙의 언어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은혜와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와 순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슨 뜻일까요? 은혜란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쉬운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마 선물을 받고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은혜와 기쁨은 어원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본래 기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도 은혜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우리가 생명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은혜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력과 노력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슨 뜻일까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따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와 순종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은혜와 순종의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어느 쪽에 우선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 중요할까요? 더 단순하게 질문을 바꾸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순종이 먼저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몸만 튼튼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잖아요.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내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동기부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시나요? 두 가지 동기부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보면 큰 상을 주겠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미리 아이에게 큰 상을 주고 시험을 잘 보도록 해야 할까요? 아마도 부모님들은 대부분 전자를 선택할 겁니다. 시험을 잘 보면 용돈을 준다든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상을 줬는데 시험을 못 보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상을 주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뒤따르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은혜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사야 1장 19절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잘 보면요, 순종이 먼저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산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와 순종의 관계에서 순종이 먼저이고 은혜가 다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순종이 은혜보다 앞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요, 순종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이나 이사야서 1장 19절도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 구원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었으니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가 하나님의 액션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우리의 리액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행위 구원론이나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 구원론이나 율법주의는 은혜보다 순종을 앞세우는 가르침입니다. 착한 일 하면 상 줄 거야. 이와 같은 보상체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서로 용서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불의에 맞서 정의롭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룩하게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와 순종의 관계를 잘 아시게 되었나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와 순종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일 은혜에 응답하는 순종의 삶이 없다면 은혜는 값싼 은혜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창이나 제 개인 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